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이제 이집트의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 무덤에 놓이니라.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세상의 여러 군데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된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에 들떠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로 구속주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에 여기 지금 읽었던 본문대로 요셉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손길과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의 놀라운 경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7장 1절서부터 여기에 기록된 8절까지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신 언약의 실행, 언약의 성취와 그 다음에 그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을 소유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쫙 읽어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얘기, 노아 얘기, 바벨탑 얘기로 11장까지 딱 끝나고요, 12장부터 아마 25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사실은 36장까지지만은요, 30장에 요셉이 출생해가지고 50장까지 요셉이 이기로 꽉 차 있는 걸 보면 비중이 요셉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셉의 비중이. 자,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요, 치욕을 지웠다는 뜻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더 아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야곱 이야기나 이삭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37장에 이르러서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37장에 요셉이 17살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셉의 얘기를 50장까지 다 요약해서 말하려니까요 굉장히 좀 떨려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게 하면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특별히 라헬의 첫아들인 이 요셉이를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냐 그러면요, 10명의 요셉의 형 되는 사람들은 양머리를 시키고 들에 나가서 양을 몰게 하고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마치 아버지의 비서처럼.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2절부터요 37장 2절.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가요, 이 성경에서 요셉처럼 착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지만요 실수가 있었고 결함이 있지만요, 요셉이는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 빼놓고는요, 요셉이 생활 가운데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밑에 보십시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제 요셉이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상을 받고 양머리를 같이 하다가요, 아버지가 옆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생각해서 늘 옆에다 두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형들은 양머리를 나갔는데, 어느 날 저 보세요, 12절에 요셉이 형들 10명이 저 세겜이라는 곳에 양떼를 먹이러 이제 양들을 몰고 갔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풀밭이 많아요. 이제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형들이 그 양떼를 몰고 갔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잘 지내는지 내가 궁금하구나 해서 양식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요셉이를 이제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알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를 먹이다가 그들이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양떼를 먹이러 옮겨갔는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가지고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도착하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10명이요 꿈쟁이를 죽여버리자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루벤이라는 큰아들 생각에는요, 요셉이가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죽이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저 구렁텅이 큰 물 없는 샘에 던져버리자. 그럼 나중에 루벤이 따로 와가지고 구제해서 아버지한테 데려갈 마음으로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넣어버렸어요. 요셉이가 이제 혼자서는 못 나오는 우물,
말라버린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형이 잠깐 일 보러 간 사이에 음식을 나눠 먹던 그 형제간들이, 상인들이, 특별히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들이요, 에집트로 막 물건을 싣고 가는 걸 보고 유다가, 야, 진짜 내버려두면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요셉이를 건져서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다가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요셉이는 얼마나, 이제 처음에는 우물 속에서 물론 물이 없지만요, 나 이제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하고 이제 나름대로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요, 형들이 건져주니까 살려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원래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 30냥이에요. 근데 17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20냥 주고 팔았어요. 요셉이가 이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상인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큰 경호를 맡은 굉장히 아주 위치가 든든한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일을 잘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고 보디발 장군이 또 잘 되는 걸 느낀 나머지 몇 년 있다가, 나이가 몇 살 때인지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17살에 팔려간 요셉이가 아마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총무,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전혀 다른 건 간섭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보디발 장군 집에 소위 말하는 사무장으로 이제 진급을 한 거예요. 자, 이 요셉이가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가 특별하게 잘생겼다 그래요. 요셉이가 특별하게 잘생겨서요, 사람들 눈에 굉장히 뜨이는데, 특별히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께서 요셉이를 유심히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아마 탐나는 모양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고요, 늘 지켜보던 그 사모님께서 그냥 눈이 요셉에게 돌아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자주 요셉한테 가서 만져주고 같이 좀 동침하자고, 같이 한번 잠을 자자고, 여기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요셉이가 여러 차례 그런 말을 들을 때도요,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사모님, 이 집안에서 모든 걸 제게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모님은 제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모님을 저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자꾸만 거절하니까요, 이 사모님의 마음이 점점 자기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나머지,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아무도 없이 요셉이 혼자 일하고 있고 이 보디발 장군 혼자가 있을 때에 요셉한테 아주 도전적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딱 붙잡고 그냥 무조건 옷을 벗기는 거예요. 겉옷을 벗기면서 통침하자는데 왜 그래? 하고 요셉이 강하게 나가니까 요셉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벗겨진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그걸로 끝을 내면 좋으련만 그 요셉의 겉옷을 들고 막 부은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마침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요셉이란 놈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강탈하려고 옷을 벗고 있는 걸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갔다고 옷을 탁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본 적이 없고 그 모습에 대해서 뭐 크게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죽이겠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영화에는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요, 죽이지는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상이고요. 보디발 장군의 너무나 분노가 컸고 또 나름대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어떤 끼가 있다는 걸 약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놈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 집 사람한테 대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노예는요 그냥 칼로 날리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요셉이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일반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요, 파라오의 왕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죄인을 가두는 파라오의 그 보디발 장군 집 근방에 있는
특별 감옥에다가 요셉이를 집어넣었어요.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궁중에서 왕의 술과 파로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이, 성경에는 그냥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왕을 음해하려고 했던 그 어떤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이제 만나게 되니까 감옥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 대화도 하고 만나는가 봐요. 만나는데 요셉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영특하게 일을 아주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이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내부 사무를 맡기는 정도로 요셉이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심히 근심 어린 눈으로 어쩔 줄 모르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니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요, 요셉의 감옥에 같이 갇혔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둘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꿈 얘기를 요셉이 다 해몽을 시켜요. 술 맡은 관원에게는요, 어젯밤 꾼 꿈은 당신이 살아날 꿈입니다. 당신이 아마 파로 왕이 당신을 혐의가 없다고 복직을 시킬 모양인데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꿈을 꾸셨네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떡 맡은 관원이 또 꿈 얘기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는 큰일 났네요. 당신은 죽을 꿈입니다. 사흘 후에 파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회복될 거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떡 맡은 관원이 왕을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대로요 딱 이루어졌어요.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이가 그 술 맡은 관원이 석방돼 나가려 할 때에, 저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주인한테나 우리 주인 사모님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저 여기 들어왔는데, 좀 저를 기억해서 왕한테다가 좀 얘기해가지고 저를 좀 풀어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얘기를 깜빡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기 복직된 것만 좋아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왕 밑에 가서 다시 일을 하는데, 왕이 어떤 날 심히 근심이 돼가지고 아침에 식전에 잡수는 술잔을 거절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요? 하고 제가 왕의 근심 어린 얼굴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너 알 필요 없어. 아니요, 근심이 있으면은 저도 같이 근심을 나누게 해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7마리 살찐 소가 탁 나타나더니 좀 있으니까 저쪽 끝에서 7마리 아주 빼빼 마른 이제 그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7마리 큰 황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겹쳐가지고 7 이삭에 충실한 이삭이 아주 말라빠진 파리한 그 깐보기 같은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7 이삭이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겹쳐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집트 안에 있는 유명한 꿈 해몽가, 점쟁이들, 마술사 다 불러가지고 내 꿈 해몽 좀 하라 했더니 아무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그 꿈이 너무 몽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고 싶지 않는구나 했더니,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그때 감옥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안에 꿈을 잘 풀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좀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아마 얘기를 다 했겠죠. 그 꿈 얘기를 통해서 자기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혐의가 발견돼 가지고 사형당한 얘기를요 아주 깊이 하니까요 불러와. 그 요셉이요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아마 여기 성경 깊이 보면요, 약 3년 가까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린 지 2년 만에 요셉이 왕 앞에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이제 선 거예요. 제수복을 입었던 요셉이요, 옷도 갈아입히고 수염이 많이 난 요셉을 수염도 좀 깎고 단정하게 해서 왕 앞에 세웠겠죠. 이 왕 앞에 세운 요셉이는 그 왕 앞에서요, 진심을 다해서 꿈 얘기를 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꿈을 풀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왕 앞에다가 꿈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꿈 얘기를 쫙 해요. 41장에 보면 꿈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왕이 그 꿈을 요셉한테다가 얘기할 때요, 여기 41장 파라오의 꿈이, 자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그 다음에 2절,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그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왔는데, 6절,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아니, 꿈을 2개를 꿨어요. 하나는 속꿈을 꾸었고 하나는 7 이삭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다 듣더니,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은 2가지지만 내용인즉 1가지입니다. 그 1가지는 하나님이 왕한테다가 무엇인가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나라 안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풍년이 와서 너무너무 놀라울 만큼 풍작을 해서 엄청나게 잘 되는 건 분명하지만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나라가 다 망가질 정도로 잡아먹힐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왕이여, 이 일을 잘 통과하려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 시켜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하고 잘 보관했다가 흉년 들 때 그걸 나눠주면 나라가 살고 다른 나라에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현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풍년을 잘 요리하도록 단속을 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고 왕 앞에다가 진심으로 그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대책까지 딱 제시하니까요, 왕이 가만히 듣다가요, 세상에, 이야, 읽어보세요. 뒤에. 자, 요셉이요, 꿈 해몽을 한 얘기는 제가 다 지금 했고요. 41장 37절,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45절, 또 요셉의 이름을 사부앗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아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요셉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이제 30살이 돼가지고요,
종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요. 17살 먹었던 요셉이 13년 후에 파라오 왕 앞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충분히 요셉의 실적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까지 나와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제가요, 그 설교 내용이 왜 요셉을 크로즈업 시켰을까? 왜 요셉을 이렇게 대두시켜서 얘기했을까를 성경에서 알기 위해서 읽으면서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움직임 속에는 예수님 닮았네.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로 인정받을 사람이 제가 지금 성경을 구약에서 10명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10명 정도. 제가 이제 마음에서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구나. 예수님 모습을 띠고 있구나 하는 사람을 10명을 발견했는데요. 그 10명 사람을 제가 다 명단을 모르니까요. 제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10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적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10명을 적어왔어요. 자, 우선 제가 그냥 아니까요. 첫째,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인을 대표한 이 인간을 죄로 몰아간 불행한 불순종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얻는 운명이 바뀌는, 예수님 안에 그냥 아담 안에 그냥 인생을 살 거냐, 아담 안에서 탈출해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거냐, 이게 구원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요, 첫사람 아담의 운명을, 죄의 운명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둘째 아담이 탄생한 거예요. 둘째 아담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둘째 아담의 은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아담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아담의 살아간 모습이나 과거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은 성경적으로 전혀 예수님하고는 닮지 않았지만 아담의 존재 자체를 로마서 5장에서 오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아담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 하면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담 하는 말은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멜기세덱.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읽어봐야 은혜가 되고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려고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이제 쭉 내용 7장 전부를 보면요, 아하,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구나. 대제사장, 의의 왕, 평화의 왕,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만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맞아.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삭도 33살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바치려 할 때 그 아들이 순순하게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 따라서요 올라가서 결국은 묶여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아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냥 말없이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 아들에게 해하지 마라. 그리고 저 뒤를 봐라 하니까 숯불 속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것을 잡아다가 대신 드리고 그 이삭을 풀어준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삭.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쭉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대강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더니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였느니라. 에스겔 여러 곳에 다윗을 보내리라. 다윗이 죽은 지 벌써 몇백 년이 됐는데 다윗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게 하고 목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왕의 상징으로 다윗이 크로즈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의 왕, 평화의 왕, 대제사장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삭을 사용했고, 그 다음 지금 이 얘기했던 다윗은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의 상징이 오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가 붙여놓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다윗 만왕의 왕 밑에서 통합이 된다고 하는 이 삼각형 두 개를 엎어가지고 육별, 이 육별은 지구의 통치권, 이 지구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별이 지금도 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 안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듯이 이 인류를 죄에서 끌어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상징적으로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와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모든 것을 분배해 주신 통치권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을 여호수아가 나타낸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꼭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구약 성경 호세아라는 성경을 보면 호세아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가 저 음란한 속에 빠져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사랑하고 그를 네가 아내로 삼으라. 아주 지저분하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더러움이 꽉 찬 여자를요 값을 주고 사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하고 호세아 3장 보고 넘어갑시다. 호세아 3장 구약성경 1084페이지 3장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창녀는 몸값이 이미 그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몸값을 지불한 그 창녀를 다루는 사람한테 이제 묶여 있어요. 노예처럼.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 고매를 사다가 아내를 삼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창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창녀야? 아니 내가 무슨 내가 잘못한, 나는 간음한 적 없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라고 이 인간을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뭘 사랑했어요? 돈, 세상, 쾌락, 명예, 지식, 그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좀 배웠다고,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조금 뭐 배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거역하는 못된 창녀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다가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뭘 삼았어요? 신부를 삼은 거잖아요. 호세아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랑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아내로 만들었다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요. 놀랍지요? 예. 그 다음 이제 또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무덤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리라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아,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주님 그 일생 중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흔적들을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면 예레미야가 그냥 눈물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눈물을 졸졸 흘려요. 눈물을.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버림받아 말로 다 못할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직 금이 빛을 잃고 똘똘이같이 되었을까. 금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과의 상대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 그 금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돌덩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덩이 같은 인간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금덩이가 되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나타낸 대언자다. 호세아도 그렇고 여기 성경을 보면요, 이야 놀랍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요나 얘기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어요. 근데 그 밑에 42절에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지역에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부러워서 찾아오는 이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매혹돼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지만요 바깥에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요?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세상을 다스릴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아담,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호세아, 요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였지요? 솔로몬. 예. 이렇게 10명이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흔적을 제가요, 오늘은 주제가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요셉이를 통해서 일생을 조명해 보니까요, 예수님 닮은 구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기를 이렇게 닮다니, 아니 이게 뭐야? 하고 예수님 닮은 점을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또 솔직히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고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노트를 해가지고, 요셉이 얘기를 아까 대강 했지만요, 요셉이 예수님하고 딴 사람은 한 가지 정도만 가지고 나타내는 걸로, 다윗을 통해서 통치권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부활을, 호세아를 통해서는 가늠한 여자하고 결혼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냈는데, 요셉이가 나타낸 주님의 흔적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워요. 첫째,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아까 창세기 이제 본문을 가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가 주님하고 닮은 점을 이제 조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찾았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자,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데 반면에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고 형들한테는 미움받는 이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지독하게 미워했고, 끄떡하면 죽여버릴라, 죽여, 이렇게 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요셉이는 태생이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뭐 딴 거는 뭐 없나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아까 야, 요셉이 온다, 죽여버리자 하다가, 뭘 죽이기는 죽여 팔아버리자 해서 예수님 같이 요셉이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냥에 팔렸어요. 팔려갔다는 데 대한 공통 분모를 제가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두 번째, 팔려간 요셉, 팔려간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재판도 안 받고 형들이 죽여버리자 했다가 우물에 넣었다가 나중에 팔아먹었는데, 이 요셉이가 팔려가서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충실하게 일 잘 보고 그 집 일을 잘 맡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이지만 빌라도 앞에 끌려가가지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어요. 사실은요,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화 얘기는 상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요, 보디발 장군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끼가 있다는 것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장군이 요셉을 의심한 게 아니라 아내를 의심했어요. 그렇지만은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눈을 감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었듯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심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바라바 강도를 놔달라고 데모하니까 밀란이 날까봐 슬쩍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빌라도는 중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은 그것이요, 좀 이렇게
의아스러워요. 총리가 되면 이제 보디발 장군은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통령의 경호실장하고 총리하고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했을까를 느끼는데 성경에는 요셉이 복수했다든지 보복해가지고 목을 잘랐다든지 그게 없고요. 전부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 용서해요. 보디발 장군도 용서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용서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거는 끝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끝 얘기로 삼고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가 뭐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못 박히듯이요. 요셉 옆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둘이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서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2명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버림받은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고 죽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네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자, 그 얘기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앞에 두고요. 요셉이를 딱 보니까요. 요셉이는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됨으로써 놀라운 위치에 승급한 것처럼 승위 올라선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까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만왕의 왕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건 요셉이 30살 때 놀랍게도 총리가 된 것은 참 기적이다. 공부를 했어요. 무슨 도를 닦았어요. 정치를 배웠겠어요. 국회의원을 한번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예 생활 하다가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나사렛 예수 2단 아주 죽일 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망발한 사람 신성모독한 사람하고 무시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려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왕이 되신 예수님의 얘기가 요셉의 얘기 속에서도 이렇게 딱 뭔가 모르게 합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거 하나 남았어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45장 제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3절. 자, 45장 1절의 제목이 뭔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제목,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림. 제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형들한테다가 요셉이 입을 열어서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며 벌벌 떨면서 대답을 못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안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준비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으로 생각하니 근심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런데요, 집에 가서 이제 요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요. 왜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요셉의 채색 옷을 딱 벗겨가지고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게 피를 묻혀가지고요. 아버지, 산에서 내려오는데 가시밭에 이 옷이 걸려 있던데 이 옷이 요셉이가 입고 나가는 옷이에요 하고 아버지한테 내미니까 맞아 그 옷 입고 갔어. 아니 근데 이게 뭔 핏두성이야. 내 아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이 야곱이요. 아들들의 위로를 다 거절하고 너무나 오랫도록 울면서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뭘 보고요? 옷에 묻은 피를 보고. 그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 짐승 피인데도. 그런데 이제 형님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다가 요셉 만난 얘기를 하면서 온 식구들이 아버지 이집트로 이사 갑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믿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셉이가 보낸 마차가 지금 바깥에 있어요 하고 아주 왕궁에 있는 특별한 마차를요 딱 보는 순간에 야곱이 힘을 얻고 가자 아들한테 가자 하고 야곱이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그래도 계시니까 요셉이를 통제도 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가 장례식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다 주선하는데요.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요. 창세기 50장. 자, 50장. 너무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 제목이 야곱의 매장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고 이제 매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장례식이 화려했냐 그러면요. 1절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 맞추고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그를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여러분 장례식이요 무슨 70일 동안 장례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장례식에도 그렇게 길게 안 해요. 그죠? 요셉이가 총리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몸에다가 향료 몰약을 뿌리고 향료를 뿌린 다음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도 애곡하는 장례식을 거창하게 보내고요. 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요.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온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지 않겠나. 이제 형들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나쁜 짓을 해. 요셉이를 그렇게 울부짖는 아이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 한이 속에 있을 것 같아 하고 요셉이한테다가 거짓말 유언을 이제 알려줍니다. 거짓말 유언 보세요. 자, 16절.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들 가운데 아무도 요셉 앞에 나가서 말 못하고요. 다른 소위 말하는 사자 하나의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아버님 야곱께서 유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요셉의 앞에 가가지고 심부름 받은 그 사자가 자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네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자, 유언을 꾸며가지고 요셉이 아니야 야곱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야지 뭐로 딴 사람 시켜서 얘기하라 그래요. 야곱이도 무슨 약점이 있나요? 그죠? 네 형들을 용서하거라. 내 유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만든 유언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대신 말씀드리건대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을 팔아버리고 고통을 준 요셉이 제발 좀 형들을 용서하라고 합디다. 용서하라고 합디다. 누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울다가요, 18절. 또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가 형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 이것만 갖고 이제 요셉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모든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인류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못 모르고 저도 한 30년 동안요 막 용서해달라고 매일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진 것은 내가 이미 다 사해놨지 않냐. 내가 용서해 놓은 걸 믿으라 했지 나한테 용서를 빌라 하지 않았다 하라고, 용서해 주신 것을 빌라 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지난번에. 주님이 왕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왕국에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라 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길 열어놓으셨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인류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고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라고만 끝나지 말고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거 깨달으면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주님 용서해 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마지막 얘기, 요셉이 형들을 거짓 유언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저를 팔았습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형들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들을 다 보듬고요, 그 가족들을 다 부양하겠다고.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 민족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몰라요, 용서해 주신 것을.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일개의 평민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죽인 것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죽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알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그 손에 못자국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모든 민족이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분을 찔러 죽였구나 하고 그때 그 계시가 열려요. 그럼 그게 회개의 계시가 아니고요, 멸망을 알리는, 내가 예수 죽인 놈이었구나 하고 알고 자기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잔인한 말 같이 들려요? No. 알아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이 그래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용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실 때 그걸 알게 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은 마지막 그의 운명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에요.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요셉의 얘기가 일생을 다 날 때부터 사랑받는 아들, 팔려간 아들, 미움받은 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읽을 때요, 요셉의 일생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다 나타내는 일생이었다. 그래서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요, 막 다윗이 훌륭하고 막 다니엘이 훌륭하고 뭐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들었지만요, 요셉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요셉 얘기를 이제 깊이 상고하다 보니까요, 가슴이 뛸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요셉이 예수님의 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다 이렇게 더듬는 것 같은 요셉의 모습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축복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데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요, 제 마음에서 요셉이 이 마지막 얘기, 형들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형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말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을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디다, 그 말을 요셉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가 그 형들을 다 이게 품어주는 얘기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요셉의 생애를요,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요, 요셉의 얘기가 가장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든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왜 요셉의 얘기가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하고 더듬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더듬어 갈 수 있도록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창세기를 30장부터 50장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조명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요셉,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팔려간 요셉,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은30냥에 팔려간 운명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왕이 되시고 왕으로서의 위상과 놀라운 실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도록 이끄신 주님, 요셉이는 17년 동안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집트의 나라의 운명까지도 맡아준 놀라운 통치권자로 군림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 이 지구의 인류를 모두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놀랍고도 특이한 것은 자기를 팔아서 고통을 안겨준 형들을 복수하거나 꾸짖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다 용서해 주었던 요셉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인 죄인들, 유대인만 아니라 로마 군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담하여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기를 죽인 그 죄인들을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을 믿지 않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